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와 오늘 연이어 우리 친구 초청 전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삼겹살 또 파티 준비해 주신 또 많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낯선 아이들 보시면 또 환대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어서 3부 예배 때에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해서 친구 초청 모임을 진행합니다.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영혼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키고 상한 영혼이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역사의 5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마르크스는 역사란 5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원시 공산사회는 고대 노예사회와 중세 봉건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마침내 사회주의 이상사회로 진화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볼 때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역사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지배적인 소수자로 전락할 때, 창조적인 소수자가 지배적인 소수자로 전락할 때 역사는 결국 쇠퇴의 길을 맞이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역사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찌 보면 탐욕과 두려움 사이에 일어난 그 모든 비극적인 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 시대의 징조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5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비밀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세상의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고자 하셨습니다. 창조의 전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셨던 성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 사역에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뼈를 만들고 오장 육보를 넣은 후 다시 흙으로 덮어 팔과 다리와 머리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완성한 다음에 이번에는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잘록한 허리와 작은 머리와 또 긴 머리카락,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최고의 작품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지성과 언어와 사랑,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흙 속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인간을 만드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놀랍게도 심장이 뛰고 피가 돌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인간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고 말을 하고 걷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의 그 이름을 그 각각 개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 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기에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또 장차 일어날 더 큰 일도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더 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된 것 분명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고장나 버린다 라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기능이 망가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본성이 타락하고 그리고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결국에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늘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을 잃지 않도록 바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항상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뱀의 유혹에 여자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교만이 들어오자 영혼과 육체는 그 순간에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또 창조주가 싫어졌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후에는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망가진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떠난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기의 몸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보드랍습니까? 하지만 죽은 자의 몸은 금세 딱딱해지고 그리고 차가워집니다. 부모의 시신조차도 사실은 염을 때 이렇게 만져보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금방 악취가 나고 그리고 구더기가 끓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향을 그렇게 많이 피우는 이유가 이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이 시신이라는 거는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건강하고 나는 젊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어딘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인간은 부서진 인생, 망가진 인생, 병든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도 또 영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이를 먹으면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아프고 병이 듭니다. 늙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가진 채로 죄를 지으며 살다가 단말마의 고통을 맛보며 죽은 후 영원히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부수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를 위해서 아들이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세 번째, 아들의 결단입니다. 우리 21절,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을 부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보류하시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실패한 인간, 망가진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 결국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처음 그 인간은 흙덩어리 곧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흙덩어리에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으로 다시 만드신 것처럼 아들도 더 큰 일, 곧 부서지고 망가진 인간을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하기로 주님은 결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두 가지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죄 없는 이의 피가 병든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이 두 가지 비밀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탄조차도 알지 못했던 베일에 가려진 신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 인간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엄청난 계획을 실제로 이제 행하기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천사는 빛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피만이 병든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삼켜버리고 율법을 완성하실 수가 있는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이 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명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셨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날 모욕을 당하고 채찍시기를 당하면서도 그분은 양털을 깎이는 그런 양처럼 잠잠하셨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인 후 지옥까지 끌고 갔을 때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수했고 이제 이 세상은 자신의 것이라고 장담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죽은 영혼에게 수혈될 때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자는 죽음을 삼켜버리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사탄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무슨 아들이 있느냐며 그렇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자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창조 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신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자랑하며 학벌을 과시합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일 뿐입니다. 이런 인간이 날 위해 제물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구원의 비결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1:1 하면서 암송하는 암송구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치매에 걸려도 외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있고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새 옷을 입기 전에 헌 옷을 벗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25절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병들어 늙고 죽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마지막 날 그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그 순간에 죽은 자가 의식이 돌아오고 그리고 깨어나고 그리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희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면 죽은 영혼이 서서히 의식을 찾게 되고 그리고 몸에 생기가 돌아오고 그리고 눈을 뜨고 일어나 다시 걸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죽은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덥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매우 부요한 지역이었고 2000년 전에 이미 은행이 있었고 병원이 있었고 그리고 목양 그 양모 사업으로 아주 부요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아주 부요하게 살면서도 실제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곤고했고 가련했고 눈멀었고 헐벗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명목상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열정은 가진 사람이 없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는 사람도 없었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저 미지근한 그런 교인으로서 그렇게 영화를 보러 오듯 극장에 모여있는 그런 대중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봉사에 대한 기대도 없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사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내가 차라리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성화로 묘사한 그런 화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성화를 보게 되면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게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문 앞에는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잡초와 넝쿨이 우거져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망가진 삶의 질서가 자리를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며 다시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역사의 비밀을 이야기하며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무덤에 잠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선하거나 악하거나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결국 갈 곳은 무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결국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모든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세계와 비교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70년, 80년의 인생은 그야말로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인생이란 한 번 살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아기들 태어났을 때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그 아기를 보면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아기도 10대만 되면 부모의 마음을 대패질로 그냥 박박 긁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예쁘고 날씬했습니까? 처녀 때 미니스커트 입고 그렇게 막 폼나게 다니셨던 분들 지금 다 집사님, 권사님 돼가지고 뱃살 나오고 그렇게 지금 옛날에 그렇게 안 사신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다 왕년에 한때 그렇게 놀았던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인간이란 너무나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철이 들기에는 너무 빨리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한갑은 넘어야지, 한 60은 넘어야지 겨우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병치레 하다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인간이 한 번 살고 죽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 한 맺혀 죽은 사람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인생들, 마지막 날 그 음성으로 모든 영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결국 제2의 인생으로 부활하게 되는 건 똑같지만 문제는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곧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은 사람은 20대 초반에 아주 싱싱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지만 악한 일, 곧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한 사람은 죽고 썩어 저주받은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에는 차라리 죽기를 갈망하지만 죽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깨닫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죽은 성도가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을 것이고 초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로 망가지고 병으로 무너지고 결국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분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신비롭게도 창조의 비밀과 타락의 결과와 아들의 결단과 구원의 비결과 부활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깨닫게 되었고, 역사의 끝자락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나에게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하고 눈부신 세상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흥망성쇠를 반복할 뿐입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일어나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게 되는 법입니다.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후회하지만 어느새 주어진 세월 다 흘려보낸 후 늙고 병든 몸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 속아서 세월만 낭비한 채 결국 후회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끄러운 세상 소리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이 역사의 5가지 비밀을 깨달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창조의 비밀과 타락의 결과와 아들의 결단과 구원의 비결과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남은 인생,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시편 40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다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사,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덧없고 무상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도 훗날 돌아보면 뜬구름 잡는 것이었고, 흐르는 강물처럼 세월이 흘러 이제 나이를 먹고 눈은 침침해지고 몸은 병들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게 인생사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 역시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끝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망할까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을 찾아 오늘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뜬구름과 같은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후면 사라질 이 땅에서의 삶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장차 펼쳐질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두려움 사이 비극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잠깐 후면 지나갈 헛될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창조의 비밀과 타락의 결과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의 비결과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 남은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쫓아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러운 세상을 벗어나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나의 육신은 늙고 연약해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저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